오늘은 아테네까지 왔습니다. 도착하지 않은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이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이 참 위대해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개역 성경에 아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테네거든요. 아테네는 그리스의 최고로 발달된 문명 도시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같은데, 여러분, 맨하탄 같은데. 이 당시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사실은 이제 힘은 잃었지만, 전쟁에서 져서 힘은 잃었지만 지금은 로마에게 또 정복되었기 때문에 옛날 영광만 남아 있어요. 옛날 영광만. 그러나 사람들은 아테네 이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로마 같은 데 가면 이태리 사람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프랑스 사람들 콧대가 높지 않습니까? 영어를 할 수 있어도 영어 전혀 못 알아듣는 척 하잖아요. 불어로만 말하라고. 다 자기들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도 무시합니다.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죠. 로마 시대에 로마의 말발굽 아래에 그 치하에 있었지만 아테네는 아직도 자기들이 전 세계의 정신적인 중심지, 문화적인 중심지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고, 또 실제 그렇게 인정받고 있었어요. 아무리 로마가 그런 데 왔지만 그런 문물을 다 우러러 본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눈에는 어땠을까요? 바울의 눈에는요, 그 아테네가, 그 화려한 것들이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우상 천지로 보였어요. 바울의 눈에는 높은 빌딩, 첨단 기술 이런 게 보이지 않고 우상으로 가득 찬 것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느꼈냐면 견딜 수 없는 울분을 느꼈어요. 견딜 수 없는 울분을 느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매우 격분했다. 온 도시가 우상 제작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테네는 공식적으로 우상만 300여 개나 됐고요. 가짓수가. 그리고 우상의 신상이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3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엔커리지로 한다면 레스토랑 수보다 더 많은 거예요. 레스토랑 수보다. 가는 곳마다 골목에 2개씩, 3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어떤 격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옳지 못한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날 만도 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장터 같은 데서 사람들하고 격렬하게 토론했습니다. 또 아테네 사람들이 이런 거리에서 워낙 뛰어난 도시니까 아주 디스커션에 능합니다. 다들 토론하는 걸 다 즐겨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질세라 가는 곳마다 그들과 물러섬 없이 토론했던 것이죠.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또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 당시 아주 유행했던 이 당시에 최신 이론가들이죠.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외국의 다른 신을 전한 어떤 사람인가 보다. 왜 그랬냐면 바울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정말 지성이 빛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쟁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말쟁이란 말은 원래는 곡식을 막 쪼아먹는 새를 의미도 했지만 나중에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사람, 다른 사람의 사상을 듣고 그것을 그냥 전하는 그런 훔쳐 말하는 보따리 장수, 말쟁이, 사기꾼, 말만 잘하는 배블러, 이런 표현을 아주 썼어요. 무시한 거죠, 여러분. 바울을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보스턴 같은 지역에 가서 막 이런 얘기를 해봐요. 최고의 지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데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봐요. 예수의 부활을 특히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 유식하다고 하는 공부를 많이 한 철학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더 듣기 위해서 아레오바고 광장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19절입니다. 19절.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이 당시 아크로폴리스라는 큰 언덕 그 서쪽에 있는 곳 이름인데요. 여기서 아테네의 종교나 아테네 도시 전체 종교나 교육이나 도덕에 대한 법정이 열립니다. 법정이 열리는 곳이에요. 자유롭게 새로운 사상을 들어볼 수 있는 멋진 곳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요 좀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형벌을 내리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그 국가에 있는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아레오바고예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래 나름 권위가 있는 이곳에 바울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에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거를 첨단적인 거, 뉴한 거 그런 것을 호기심 때문에 좋아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도대체 무슨 새로운 생각을 사상을 갖고 있는 친구인가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호의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서서 한번 무슨 말이냐 드러나 보자. 22절입니다. 22절.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또 23절 같이 읽을까요?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든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 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쫙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설교에 대해서 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요 실패한 설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교도들이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의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성공적인 설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엇갈려요, 여러분, 평가가. 성공을 했건 실패를 했건 설교건 어쨌든 하나님은 바울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제일 어려운 집단이 여러분 많이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참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전도해 보신 적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그 얼굴의 교만함에서부터 벌써 이게 질려서 말을 못 꺼내요. 제가 과거에 터키에 가서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 대학교, 제일 좋은 대학교예요. 거기 있는 청년들을 전도 좀 해보려고 저 혼자도 아니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너무 지적이에요. 너무 지적이고 너무 교만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설교, 이런 전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꺼냈을까?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쪽 계통의 최고의 지성 아닙니까? 여러분, 뽑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말을 제일 먼저 꺼냈죠?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죠.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바울이 첫 번째 포문을 연 그들에 대한 평가가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아주 릴리저스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당신들은 우상에 쩔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어리석고 무지몽매하고 잘못된 걸 따르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칫 전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불쾌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처럼, 그들이 마치 뭔가가 모자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아니면 그들이 악해서, 아둔해서, 아니면 그들이 세상의 유혹에 너무 빠져 있어서 아주 유혹만 따라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아주 물질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어떤 사람은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자기 남편한테도 그래요. 부부싸움 할 때 마귀의 자식. 마음문이 열리겠습니까? 열리달려고 하다가도 그냥 닫히죠. 더 나아가서 한국의 어떤 사람은 부처님상, 당군상 목을 베거나 훼손하거나 오물을 덮어 씌우거나, 신문에도 났잖아요. 여러분, 당군상을 반을 잘라가지고 우상 숭배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지혜로운 것 같지 않아요. 격분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대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다가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우리가 정말 설득하고 싶다면 어떤 접촉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접촉 포인트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만 외쳐서만은 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당신들은 굉장히 신심이 많은,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민족들입니다. 라고 예를 갖췄습니다. 예를 갖췄습니다. 전 우리가 사람들 대할 때 예를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에게 자기가 그 많은 신상들 중에 어떤 신을 봤냐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쓰여져 있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첫 번째는 종교성이 많다 그랬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당신들이 그 신전의 이름 중에 다 이름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주피터도 있고 무슨 마르스도 있고 비너스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름이 없는 것도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이 제단을 세웠을까요? 왜 세웠을까? 이름도 모르는데.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왜?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계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렇죠?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교들의 대부분은 인간의 불안한 마음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어떤 사회의 위험함과 또 종교를 의존하는 정도가 같이 간대요. 같이 간다고 통계적으로 그래요. 2001년도 9월 11일 날 무슨 일이 생겼죠? 2001년도 9월 11일 날 맨하탄에 아주 그것도 물리학적으로 정확한 뼈대의 그 핵심 부분을 파괴하고 들어왔어요. 자본을 아주 공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뼈대 제일
핵심되는 척추 부분을 끊고 들어와서 그게 다 무너진 거거든요. 다 연습을 철저히 했던 사람들. 동시에 또 워싱턴 펜타곤에서도 테러가 일어났죠. 여러분, 교회 출석률이 확 올라갔어요. 그 이후로 몇 개월 동안. 안 나오던 옆집 친구들도 다 교회 나왔어요. 그때는 불받아들인 것 같아서. 뉴욕 근방에는 더 그랬고, 미국 국민들의 교회 출석하여 찬송가를 부른 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러다 끝이 오는 게 아닌가, 불안해지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모든 종교, 기독교도 말세 가까이 오면 절대 출석률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젊은 세대는 많이 없을지 몰라도.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 기후를 보십시오. 올해가 작년이 제일 뜨거운 한 해였대요. 우리가 아는 지구 기후상 올해가 가장 더 뜨겁대요. 매년 갱신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갱신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은 에어컨이라도 있죠. 유럽만 가도 에어컨은 못 킵니다, 여러분. 전기세가 너무 세서 못 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불안해지면요, 사람들은 교회 나옵니다. 수능철에 학부모들 기도 소리가 천장을 뚫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도. 불안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가? 기독교 역시 불안 때문에 많이 오는 거죠. 진짜 하나님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기독교도 어떤 사람은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인간의 불안 때문에 만들어진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죽음과 질병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거든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종교적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려는 게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의지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친구들 좋아하거나. 친구들을 의지해요. 그 친구들 사이에 소외되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없는데 친구도 없고 돈도 없어 봐요. 그러니까 철저히 의지하니까 자꾸 의지할수록 그것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의지가 강해지면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름을 알지 못한 우상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가치가 없다라고 느낄 때,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중심이 되어서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에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상은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컨트롤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깊은 생각도 하지 않고 내 모든 열정과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거기에. 이런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아이들이에요. 자녀들, 가족들, 여러분의 직장의 경력. 또 말씀드릴까요? 사람들의 인정.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보면 인정받고 싶은 게 너무 강해요. 체면 유지, 또 다른 말로 사회적 지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싶으세요? 목숨처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젊은 사람들은 또 뭘까요? 외모의 아름다움. IQ.
또 건강이나 편안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심지어는요 박수갈채를 받는 선교 활동도 될 수 있어요. 헌신했다 이거예요. 헌신했다는 말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 만일 또 여러분이 누군가 인생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 평생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치유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옆에서, 그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는 헌신했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핵심이 된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내가 좀 떳떳해지고 좀 안정이 될 텐데,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것이 정확히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시는데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잠도 안 오고, 우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셔서 그것을 좀 내려놓으라고 여러 환난 통해서 얘기했는데도 내가 화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내가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아테네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사실 신으로 표현하면서 섬겼다는 것,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 변합니까? 이들에게는요 남녀 성의 신, 노동의 신, 전쟁의 신, 풍요의 신, 국가의 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테네, 제가 말씀드린 300개 신 중에 농경의 신 바알 신이 있었고요, 전쟁의 신 마르스가 있었고요, 아름다움과 관능의 신 아프로디테나 비너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표현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남편으로 삼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마치 남편에서 오는 그 어떤 것을 갈구하고 즐거움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정신적인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강한 표현을 쓰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조금씩 간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뭐라고 그랬죠?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심리적인 문제로 상담을 요구하는, 상담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 부르는 것은 사실은 우상 숭배와 깊이 연관돼 있어요. 완벽주의적인 어떤 일에 대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에 대해서 완벽주의적인 중독, 또 무엇을 잘 결정 못하는 거 반대로, 뭐 확신에 찬 것도 문제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 주장 보면 그냥 무서울 정도로 확신에 차 있어요. 근처도 못 가겠어요, 여러분. 비일까봐. 어떤 사람은 너무 우유부단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결정을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자꾸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 적당히 하면 좋은 건데 그 사람 도와주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 기쁘게 하려고 너무너무 애쓰기 때문에 사실 거기 내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무상입니다. 어떤 한국인 사업가는 3억 7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계속 주가가 떨어지니까 거의 다 잃고 난 다음에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주가 지수가 100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이 밥을 먹지 않았고 며칠 동안 술만 마시다가 결국에는 유서를 쓰고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미국 사람 책에 나오는 사례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적인지 아마 그 사람은 한 예를 든 것 같아요. 무엇든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면요, 내가 파워를 갖고 달려가면 그 파워가 사실 나를 지배하는 것이고요. 인정을 향해서 달려가면 그 인정 자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잘. 성공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주인인데 그런 성공에 우리가 지배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우상에서 빠져나와서 참 남편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세요.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아멘. 성경의 핵심은 우상 숭배로부터 그것을 거부하게 하는,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빼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는 우상 숭배의 여러 모습과 잘못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지 않습니까? 아주 지겨울 정도로. 창세기 때부터 여러분, 출애굽기,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다음 뭐죠? 예, 사무엘상 전에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지금 열왕기하.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아세라 신을, 바알 신을,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심판받고, 또 간구했더니 종교개혁을 일으켰더니 하나님이 또 복 주시고, 그러다가 또 나아지면 또 우상을 짓고, 또 반복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렸더니 또 용서하시고, 또 나아졌더니 또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읽기도 나중엔 힘들어요. 왜 이 사람들은 바본가? 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 사람들 바보야 아니야? 아니, 이렇게 여러 번 얻어맞았으면 이제 그만해도 될 텐데 어떻게 얼마 전에 몇 장 앞에 전에 보면 나왔는데 또 그러냐? 그리고 또 깨지고, 또 가족과 헤어지고, 또 죽고, 또 불타고, 나아지면 또 우상 섬겨요, 여러분. 아, 왜 이걸 이렇게 ABC도 모르는 사람들인가?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정말로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반복해서 나오니까 좀 성경 통독이나 이런 거 할 때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또야 또.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걸 쫓아가고 계세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한심하다 가면서 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계속 지금도 쫓아가나요? 알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야 또 그렇게 얻어맞았는데, 또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또 거기 달라붙어 있구나. 우리는 그들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없는 어떤 남자에게 네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한테 순종하면 너와 네 자손들에게 이 땅과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을 25년 만에, 말이 25년 만이지,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절정기, 이삭이 태어난 이후 몇 년 동안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잠도 안 자고 이삭을 바라보고 재롱을 보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고요? 제물로 드려. 제물로 드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지 않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그랬어요. 네 아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독자 아들 이삭을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아들.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그전에는 하나님에게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면 지금 그 아들 이삭에게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었거든요. 의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중심을 다시 나한테 다하고 너의 중심을 다시 나한테 달라라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들 사랑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들의 재롱과 아들을 잘 키우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렇게 내팽개치는 부모도 있는데,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됐다라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힌다면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요, 어떤 대상, 어떤 주제라도 하나님 자리에 앉히시면 하나님은 작업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삶에.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이삭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드려야 그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내 힘으로 보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소리요? 대학교 가면 끝인데? 나쁜 영향력이 24시간 찾아오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대학교 옆에서 살 거예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저희 아버지 군대 갔을 때도 옆에 이사 가서 군대 이렇게 봤대요. 철조망 사이로 연병장 훈련하는 걸 보셨어요. 외아들이니까. 어머니 외아들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직장 옮기면 또 직장에 나쁜 친구 만날까봐 직장 옆으로 이사 가셔서 출근할 때마다 창문으로 볼 거예요?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킨다고요? 대신 우리는 나무에 걸려있는 순양만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세요. 순양을 대신하라고 그래요. 순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사실은 우상의 핵심은요, 아브라함은 사실 우상의 핵심은 이삭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자기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상 제거인데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자아,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것은요, 다른 많은 우상을 섬기지만 사실 우상에 관심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우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관심이 있는데, 누구 좋으라고요? 나 좋으라고. 그러니까 나예요, 내 관심.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것이 죽어야 돼요.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신앙은 자기의 그 자신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죽어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자식도 가정도 다 산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평생에 걸친 과정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그래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자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가 우리가 불안 때문에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바울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마지막 25절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신은 인간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철학을 많이 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들이 믿는 신은, 이들이 알고 있는 세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우상 속에 있지 않고 그 모든 곳에 거하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드려야지 만족해하는 그런 욕심 많은 신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한테 자기 아들을 주시는 희생하시는 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신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간절히 찾으면 만날 수 있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다.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사람들이 잘못한 벌만 주는 아주 욕심에 찬 신들이 많았거나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별개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만 한번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욕심 채우느라고 인간은 취급도 안 합니다. 여러분, 거기 무슨 인간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다 자기들끼리 전쟁 일으키고 죽이고 뭐 아버지고 아들이고 음란하고 다 그런 신들이에요. 무슨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시 유행했던 철학이나 이런 종교는 신은 어디나 공기처럼 모든 만물에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돌을 아십니까? 돌을 아십니까? 다 돌멩이도 신이고 컵도 신이고 토끼도 신이고 나뭇잎도 신이고 당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다 어떠한 신이고 나도 신이다. 나도 보살이고 여러분도 보살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의로운 분노도 피어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르죠?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심판이 올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다시 오실 그 부활의 심판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듣고 이 정말 많은 것을 지성이 빛나는 높은 철학 가졌다는 사람들의 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32절, 3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결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 라고 말했습니다. 34절, 그때 몇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 시회의원과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 외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바울 설교가 몇몇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우상더미 속에서 몇몇 사람,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핸드폰을 이렇게 항상 꺼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시요? 네, 설교 이제 끝내야 됩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뉴스, 뭐 일본의 지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복음을 향해서 걸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늘 준비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